안녕하십니까. 오늘 임재어록 공부는 교재 20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는 일은 진실로 참 어려운 일이다. 그 식정대난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함축된 줄임말로서 쓰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는 일은 지금 쉬운 일이 아니다. 한평생 수행자들이 불법의 공부를 하면서도 불법의 정신을 체득하지 못하고 헛되이 한평생 세월 보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는 일은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불법의 대의는 심원하고 깊고 아주 거룩해서 끝이 없고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깊이를 분명하게 체득하기는 어렵지만은 나는 그러한 경지를 확실하게 체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바른 안목으로 법을 설하고자 한다. 그 좀 자신 있는 이야기죠. 유현이란 말은 정말 어렵고 끝이 없고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공사상 반야의 지혜를 작용하게 하는 그 핵심의 언어가 공이라는 한마디인데 공이라는 한마디를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텅 비어졌다. 이 공이라는 언어를 잘못 이해한다면은 허무주의에 떨어져 버릴 수 있고, 이렇게 공이라고 하는 그 정신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반야의 지혜인데, 이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핵심의 언어인 공을 잘못 이해하면은 엉뚱한 길에서 한평생 헤매게 되는 것처럼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구도자가 자기의 구도 정신을 갖지 않고 불법의 공부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전에 영향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에게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훔치는 겁니다. 훔치는 기질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전해주려고 애를 쓰고 바른 법을 제시해도 그 바른 훔치는 그 자신의 구도적인 힘이 없으면은 자기 것으로서 수용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죠. 내가 바른 법을 제시해도 그대들은 불법을 체득하려고 하는 그 정신이 없다.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대들이 천번만번 반복해서 자기 발로 철저하게 땅을 밟고 다니고 깜깜하고 어두운 상태에서 하나의 어떤 형체, 모습 없지만 우리의 마음작용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보고 듣고 느끼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고 하지만은 그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형체나 모습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하게 홀로 자신의 모든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갈 곳, 안 갈 곳을 판단해서 지혜로운 삶을 비추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대들의 본래 면목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어록에서도 이런 말씀입니다. 날마다 사용하지만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일용이 부지란 말입니다. 일용이 부지요. 매일매일 자신의 생활 속에서 사용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없어요. 우리 마음을 매일매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작용을 자신은 알지 못하고 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본래 면목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끄달려서 사느냐? 주의 경계에만 끄달려서 보고 듣고 느끼고 자기가 갖고 싶고 취하고 싶은 경계만 따라서 사니까 자신의 본래의 마음 작용을 상실하고 산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 신체 부위 속에서 의학적으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그 부위하고 단전이라고 하는 부위는 신체 부위에서는 없습니다만은 불교에서는 이 마음과 단전, 이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혜를 작용하게 하고 모든 기력을 만들게 하는 주체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좌선의 이야기에서 항상 언급되고 있습니다만은 마음이 없다. 마음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지만은 그 마음이 항상 작용하는 데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무슨 결심을 한다 이런 말 할 적에 마음을 결정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디에 가야 되겠다 생각했을 적에 그 생각은 하지만은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면 마음을 정해야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마음이 없는 것이지만 마음의 모든 우리 삶을 작용하는 주체인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을 일상생활 쓰고 있지만은 자신이 자신의 마음의 본분을 모르고 주의 경계에만
끄달려서 쓸데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런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들은 그러한 자신의 본래 면목인 마음을 철저하게 깨달아 체득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언어와 문자로만 불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언어 문자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의 작용은 파악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 문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을 대상 경계로서 언어적인 방편으로서 사용한 말인데 그 언어 문자로만 이해를 하고 있지 본질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이가 50이 되도록 오직 정법을 수행하지 못하고 옆길에서 비슷한 길에서 죽은 송장만 짊어지고 다니며 그 위에 무거운 짐까지 짊어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에 천하를 헤매고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 염라대왕이 그대들의 신발값을 청구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신발값이란 말이 초해전이란 말을 쓰는데 집신값이란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문자에 끄달려서 자기가 불법을 아는 것이 그냥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자라고 하는 것은 방편입니다. 이게 방편의 언어이기 때문에 방편은 진실을 체득하게 하게 하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놓은 것이지 방편 그 자체는 진실이 아니죠. 그렇지만 방편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진실을 체득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불법의 가르침이고 우리들의 일상생활 전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문자에 끄달리고 있으면 이것은 삭구가 돼요. 참선 공부하면서 여기서 삭구, 할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삭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문자에만 끄달려 갖고 있는 것이고 어느 문자를 통해서 진실을 체득해야 지혜의 작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활구라고 합니다. 지혜의 작용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문자를 방편으로 제시했는데 어느 문자에만 끄달려서 진실된 깨달음을 실행하지 못하니까 삭구에만 허달리고 있다. 이것이 뭐냐? 다른 사람들의 어느 문자, 방편의 설법, 경전의 말씀에만 끄달려서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법을 바로 알지 못하고 정법과 비슷한 그럴듯한 그 말에 의거해서 자신의 삶을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정법을 알지 못하면은요 고행이 아무리 고행을 많이 해도 그건 이익되지 못하는 수행이다. 그래서 집신값이란 말을 쓰는데 여기서 초해전이란 말을 씁니다. 초해. 옛날에는 전부 다 집신을 신고 다녔죠. 그래서 목주스님 같은 분은 집신을 삼아서 수행자들에게 구도 행각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집신을 평생 삶아서 그 보시하는 그런 생활을 한 분도 있고. 그래서 집신값이란 말을 씁니다. 초해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보시금을 받아서 수행의 의복을 입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또 집신을 신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수행자 생활을 했는데 정법의 바른 수행의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쓸데없는 잘못된 길에서 한평생 세월을 보내면 어떻게 되십니까? 모든 자신의 삶이 의미 없는 삶으로서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염라대왕이 집신값을 청구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엉터리 수행자들에게 세월을 헛되이 보낸 낭비한 죄가 있다. 그리고 시주들의 은혜를 받아갖고 수행을 한평생 한 수행자가 시주의 은혜를 잘못 낭비한 죄가 또 있죠. 이 두 가지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염라대왕에게 집신값을 청구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자기가 지금 경제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시주의 은혜를 받아서 경제적인 생활을 해왔고 구도적인 생활을 해왔는데 바른 정법을 깨달아서 바른 정법을 많은 중생들에게 바른 법을 제시하고 설법을 하고 바른 안목을 제시해서 바른 깨달음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자기는 시주의 은혜를 받은 죄가 있고 자신의 귀중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는 염라대왕 앞에서 집신값을 청구하는 죄로서 이게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아주 기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가 세월을 낭비한 죄 의식한 사람 없죠?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고 죄의식을 느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윤리적이나 도덕의 가치 기준만 제시하고 그 선만 넘지 않으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것보다도 불법은 자신의 귀중한 세월을 잘못 보내는 이 죄는 정말 크고, 우리가 살생하지 마라. 살생하지 말라는 것이 단순히 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그 하나의 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형식적인 살생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 계율의 진정한 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 작용을 죽인 것인, 삭구에 떨어져서 세월을 보낸 것은 자신의 지혜를 죽인 죄가 되는 겁니다. 그 내 말도 이해하겠습니까? 중생으로 사는 삶은 자신이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지혜로운 생명을 죽인 죄인도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얼마나 불법을 바르게 배워야 중생으로서 생사윤회 허덕이는 이 고통을 벗어나고 바른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 본분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염라대왕 앞에서 세월을 헛되이 낭비한, 수행자로서 시주의 은혜를 낭비한 이 죄가 분명히 죄값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기가 막힌 임재의 설법인 겁니다. 자, 다음 단 한 넘어가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 밖에는 불법의 진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수행자는 내가 이러한 불법의 근본 가르침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러면 마음 안에 그런 불법이 있는 것인가? 또 의심을 일으키고 있다. 마음 밖에 불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의 기본이 무엇이죠? 만법, 유식이라든가 만법은 오직 마음에 있다, 그런 말이죠.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이게 불법의 대의가 여기 또 있어요. 우리가 모든 대상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인식하지만은 실제로 인식하는 것은 마음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눈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 비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을 그럼 알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 되죠. 그 눈으로 보지 못해도 마음으로 다 알잖아요. 귀로서 듣지 않아도 마음으로 다 알고. 그래서 진정한 인식 체계는 눈은 비춰주는 역할, 마음은 모든 사물을 자각해서 아는 역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불법의 진정한 뜻은 안입이 설신이 이 경계에 있고 바깥 대상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불법이다. 그래서 마음에 바로 신법이 불법이다. 마음 밖에 그렇기 때문에 법이 없다. 이 법을 가르치니까 그러면 마음 안에 있는 것인가? 마음 밖에 법이 없다 하니까 그럼 마음 안에 있는 것인가? 또 헤매고 있다. 마음 안과 바깥 차별 경계에 떨어져서 진정한 불법을 알지 못하는 것을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벽을 보고 앉아서 자선하고, 면벽 자선이죠. 우리 선방에서 공부한 사람들 지금 면벽 자선하고 있죠. 달마도 면벽 군연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자선하는 모습을 뭐냐? 혀는 위쪽 잇몸을 떠받치고 조용히 자선하는 모습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자선 수행하는 것이 조사문중에서 설하고 있는 불법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 임재가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요 문제를 한번 봅시다. 보통 우리가 참선 수행한다면은 선방에서나 달마가 면벽 군연한 것이나 벽을 향해서 가만히 앉아서 자선하는 모습이 자선 참된 수행이고 불법의 근본이라 생각하는데 너무나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달마가 면벽 자선했다 하는 것이 하나의 달마는 선의 상징으로 생각하니까 자선은 그러면 면벽이라고 생각해 버리죠. 그러면은 여기 임재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만은 면벽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면벽 자선이냐. 그래서 조주 어록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사스레이, 달마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판치생모란 말을 씁니다. 판치생모. 여러분 판치생모란 말 들어봤죠? 그 판치생모란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판치생모. 달마 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조주는 판치생모다. 판치라고 하는 말은 앞니빨입니다. 앞니빨. 생모라고 하는 것은 곰팽이란 뜻이에요. 앞니빨에 곰팽이가 생겼다. 조주가 이렇게 대답해요.
9년 동안 면벽을 좌선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뭐냐 하면은 앞니빨에 말을 하지 않아서 곰팡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침묵을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 자, 침묵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유마경에 유마의 침묵이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도에 하고 나서 마갈타국에서 문을 닫고 3, 7일간 침묵한 이야기도 있고 침묵이 많이 있죠. 자, 침묵하고 있는 모습이 좌선의 근본이냐 그러면 침묵하고 있는 모습의 본래 의미는 무엇일까? 말을 하지 않는 것만 침묵입니까? 예? 침묵을 다른 말로 해서는 이제 선생들은 양구라고 말씀합니다. 양구.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 그러면 침묵을 말은 하지 않고 있어도 마음속으로 번뇌 망념이 작용하면 그것은 침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데 신구는 청정하지만은 의식 속에서 망념이 일어나는 것은 청정이 안 되죠. 그러면 진정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여의 살림살이에요. 자기의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본래 면목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판치생모라고 그래요. 그래서 달마가 면벽하고 있는 모습이나 유마가 침묵하는 것이냐 석가가 침묵한 것이나 자선하면서 침묵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번뇌 망념이 일으키는 생활이 아니고 자신의 지혜로운 작용을 하는 자신의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혜 작용이 죽어버린다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자신의 지혜 작용을 죽인 살인자가 된다고 내가 이야기했죠. 예? 삭구에 떨어지고 어느 문자에 떨어져서 자신의 중생심에 떨어지면 업을 짓는 중생이 되기 때문에 불심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창조적인 삶을 실현하는 생명을 죽여버리는 살인자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때문에 침묵이다 양구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상태가 이것이 참선 아니에요. 그래서 혀를 떠받치고 이러하는 모습은 자선할 때 좌선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이제 정좌처 다반향초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내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요 문제를 전체 읽고 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재의 설법으로 더 볼게요. 그대들이 움직이짐이 없는 청정한 경지, 가만히 앉아서 시끄러운 것을 떠나서 조용한 산중에 앉아가지고 조용한 곳에 살면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청정하게 자선하고 있는 그 모습이 불법 문중의 참된 올바른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대들은 저 무명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뭐냐? 아무런 지혜 작용이 없는 것, 멍청하게 사는 것을 자신의 본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것은 마치 무엇이냐 하면은 노랑불변이라고 임재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노예와 주인도 구분하지 못하고 도적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모습이라고.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업을 자기의 본래 지혜 작용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을 짓는 중생이 바로 자신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깊고 깊은 캄캄한 구덩이는 정말로 무섭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무명불각 속에서 흑산기굴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흑산기굴이라는 것은 지혜의 광명의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깜깜한 구덩이를 말하는데 거기에서는 중생하는 세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흑산의 귀신 소굴에 사는 중생의 모습은 업을 짓고 사는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자선하면서 아무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자선하는 모습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참된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은 중생이 무명, 망념에 떨어져서 업을 짓는 생활하는 이런 모습이다. 이걸 부동이라 그래요. 움직이지 않는 것을 자선이라고 착각이다. 그 임재는 움직이지 않는 것과 움직이는 관계의 차별에 떨어진 문제점을 두 가지 다 이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움직이지 않고 자선하는 모습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두 번째입니다. 그대들이 만약에 움직이는 것을 올바른 수행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일체의 모든 초목이 다 잘 움직일 수 있으니 당연히 그 움직이는 것을 도라고 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볼 때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땅이 움직이지 않는 것인데 움직이는 것이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나 모두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 그래서 땅 지수화풍이라든가 온 안입이설신이라든가 색수상 형식이라든가 각자 자성의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이야기가 여러분 다른 데도 나오지만은 그 육조 해능이 행자로서 그 법성사의 인종법사를 찾아갔을 적에 이제 바람에 깃발이 움직이니까 어떤 수행자가 깃발이 아니야. 바람이 깃발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야. 이런 이 논쟁이 나오죠. 그러니까 육조 해능이 그때 행자로서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야. 움직이는 것은 뭐가 움직이냐? 그대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실 우리가 바람에 깃발이 움직이면은 바람이 깃발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거는 경계의 모습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움직이고 바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계에 떨어지면은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대들 마음의 작용으로서 인식된 그 세계가 바로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경지고 이것은 중생의 차별에 떨어진 세계예요. 그러면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이 차별 대상을 초월한 경지는 어떠냐? 자신의 본래 면목이라. 이 때문에 본래 면목을 잃어버린 중생은 움직이지 않는 데 떨어지고 움직이는 데 떨어져서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모습이다.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들이 만약에 움직이는 곳에서 그 각자 본래 면목을 붙잡으려고 하면은, 찾으려고 하면은 움직이지 않는 곳에 본래 면목은 작용하고 있고, 그대들이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그대들의 본래 면목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 본래 면목은 움직이는 곳에 서 있다. 자, 이것을 어떤 고정된 세계에서 자신의 본래 면목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 그죠? 금강경에서 무유정법이라고 하고 모든 것은 시절 인연의 작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신의 주인공의 삶인데 움직이지 않는 곳, 자선하는 곳에 자신의 수행이고 본래 면목이 있다. 움직이는 곳에 있다. 이것은 차별 대상에 떨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이냐? 우물 속에 숨어있는 물고기가 물결에 움직이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과 같다. 자, 이것은 어떤 대상 경계를 향해서 고정된 대상 경계를 정해놓고 불법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편견이고 착각이고 고정관념이 되죠. 그래서 고정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불법을 구하고 올바른 수행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 법을 바르게 깨닫는 것은 자신의 본래 면목의 주인공이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는 지혜에 있음을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주안으로 해서 지금 법을 쓰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에요.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의 차별 경계에 떨어지지 말라. 이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차별 경계가 다름 아닌 그대라고 하는 의존함이 없는 도인이야말로 움직이는 것을 사용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사용한다. 자, 여기서 본래 주인공은 움직이지 않는 것과 움직이는 어떤 차별 대상 경계에 떨어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절 인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자유자재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요 동이라든가 요걸 써볼게요. 부동이라든가. 동과 부동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주인공이지 본래 면목이 어느 동에 빠지면은 동에 떨어져서 자신이 대상 경계에 떨어져 죽어버리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선과 악이란 말로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선에 떨어져도 악에 떨어져도 안 된다. 그 선악의 모든 차별 대상격을 모두 한꺼번에 초월해서 사용해야지 여기에서 동과 부동에 떨어지면 중생이 되는 것이고 본래 면목에 지혜를 작용하는 삶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본래로 되돌아가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움직일 때는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무의진인이고 도인이다. 이것이 불법의 근본 핵심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을 앞에서 그 다른 이야기와 한번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선할 적에 보면은 몸만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바른 도를 행하는 것이 수행이 될까요? 예? 자선 수행에서 내 이 구절을 자주 좋아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추사의 구절입니다. 정좌처란 말씀. 정좌처 다반향초. 묘용시 수료하게. 여기 정좌처라고 하는 말은요, 요걸 잘못 이해하면은 좌선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앉아있다 하니까 좌선이라는 말 쓰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좌선이 바로 정좌처라고 생각하죠. 원래 행주자와의 중국에서의 모든 선은 본래 면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각자의 본래 면목의 지혜작용을 자선이라고 표현해요. 이 때문에 정좌처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여, 즉 본래 면목의 진여의 근본으로서 되돌아간 상태를 정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면 입정이라고 내가 전에 설명했죠. 선정은 진여, 본래로 되돌아가는 경지가 선정이에요. 본래 면목의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그 경지가 바로 선정이지, 그냥 번뇌 망상을 없애려고 하는 선정은 영원히 바른 선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조금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또 다른 망념에 떨어져서 바른 선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으로 되돌아간 선정을, 즉 요걸 입정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입정은 다른 말로도 불의 법문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불의로 되돌아가는 경지는 정이나 불의라고 하는 것은 진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여로 되돌아가는 것을 정자처라고 하고도, 근데 정자처는 그러면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선에서 이야기하면은 각자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견성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정자처라고 생각하니까, 글자대로 들어가니까 삭구에 떨어진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각자의 본래 면목, 진여의 지혜로 되돌아가는 것을 정자처라고 해요. 정자처가 될 때에, 진여 본성이 되었을 때에 다반향초, 자신의 모든 차를 마시는 일이나 일상생활 모든 향기나 자신의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돼요. 진여의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경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초라고 하는 것은 본성, 초발심 진여와 똑같습니다. 이걸 근원적인 선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이 경지에서 작용하는 것이 묘용시라고 하는데, 묘용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에서, 진여에서 작용하는 미묘한 불가사의한 지혜 작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성불이 되는 겁니다. 견성을 정이라고 한다면 성불은 해가 되겠죠. 지혜 작용. 그래서 이것이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체와 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진여의 본체요. 진여의 본체요. 요 진여의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여의 본체와 작용이라는 것은 진여의 작용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함께 작용돼요. 그래서 체와 용이 함께 작용하는 것처럼 정자처는 체요, 묘용시는 작용이 되는 건데 체와 용이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에 되돌아갔을 때에 부처의 지혜작용, 부처의 지혜작용을 이루는 것을 해가 되기 때문에 그 지혜작용은 무엇이냐?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것과 같이 시절 인연에 작용하는 지혜를 말해요. 그 부처의 지혜가 따로 특별하게 신통 묘용처럼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움직일 때는 움직이고 정지될 때는 정지되고 행주자화에서 견문각지하면서 시절 인연에 보고 듣고 작용하는 자신의 모든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신통묘용처럼 따로 작용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법의 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자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법화경에 보면은 대통지성불이 식겁이라는 긴 세월 동안 좌도량 앉아서 도량에 앉아 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좌도량이라는 그래서 말을 쓰는데 이 도량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자리에 깨달음의 경지에 자기의 본분 진여의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다. 안주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정지 상태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기네 본분의 지혜로운 삶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좌도량이라. 그래서 법화경에 대통지성불이 식겁이라는 세월 동안 앉아 있으면 왜 불법을 현전하지 않느냐. 선에서는 이것을 문제로 제시해요. 부처님이 불법을 현전한다. 불법을 펼쳐야 되는데 왜 앉아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식겁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여러분 의문점이 일어나죠.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해야 되는데 왜 식겁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앉아 있느냐. 이것이 선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무문관에도 이것을 문제로 제시하고 있어요.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걸려있는 겁니다. 그 부처가 자도량이라는 것은 자기 본분에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걸 진여를 본래 면목이라는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자도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정자초도 진여의 본분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정자초라고 하고 진여의 본분에서 살고 있을 때 작용하는 모습을 묘용시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공묘유죠. 그래서 진공묘유의 작용이 되는 것이 불법의 근본 대이고 핵심인데 이 앉아있다라고 하니까 자선하고 달마가 앉아있다 하는 모습이 앉아있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본분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시절 인연에 따른 자신의 지금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인 것이지 앉아있는 거 이게 달마가 서쪽에서 왜 왔느냐 질문하니까 판치생모다 가만히 앉아 면백군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 본분에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는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해가에게 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거나 부처님의 법을 중국에 전해주기 위해서 달마가 왔다고 생각하거나 이거는 중생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달마는 자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실현하고 있는 모습일 뿐이에요. 근데 중생이 볼 적에 이 대화를 달마가 중국에 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중생이 달마를 내가 중생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선문답의 오류가 많이 나오는 이유예요. 자, 다음 한 단 더 넘어가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제방의 수행자들이 나를 찾아오면 나는 여기서 그들의 근기, 능력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근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임재가 수행자들을 병을 진단하는 안목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기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능력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수행의 능력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죠.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안목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문답이라는 것이 그래서 생겨요. 임재가 신통묘용을 통해서 사람을 쫙 보면 아는 그런 것은 아니라 대화를 어디서 왔는가? 저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서울을 물은 것이 아니고 그대 본래에 온 것을 묻고 있네. 그러면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질문을 하는데 선문답에서는 한 가지를 경계로서 대답하면은 아직까지 불법을 전혀 모르는 안목이 없는 수행자가 되겠죠.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제시해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급 이하, 수준이 중급 이하의 근기를 갖춘 수행자가 오면 나는 바로 그를 경계를 빼앗지만은 그에게 불법의 방편 법문은 빼앗지 않는다. 그 경계를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집착의 대상 경계, 잘못된 집착의 대상 경계가 무엇인가를 지적해주고 그 집착의 대상 경계를 바르게 불법의 지혜로 체득할 수 있도록 불법의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것은 뺏지 않는다. 아직까지 방편 법문을 벗어나서 자신의 안목을 갖춘 생활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방편 법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방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에게 가장 기본이 불법 수행의 기본은 뭐였다고 했습니까? 제가 불교에서 불법 수행을 한다 하는 것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불법을 수행하는 겁니다. 예, 불법을 수행해.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되는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겁니다. 방편을 제해두고 불법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과 어록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방편이죠. 불법 수행을 하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이 불법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편을 필요한 사람에게는 방편을 뺏어버린다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방편에는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방향, 하나는 방법이죠. 그래서 바른 중생심에서 불심을 깨닫는 방향, 바른 부처의 지혜를 작용하게 하는 방향, 이 방향과 방법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바르게 제시해 줘야 할 법을, 방편 법문을 뺏어버린다면 이건 갈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미아가 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그대가 어떤 경계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지적해 주고, 이걸 병이라 그럽니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하고 바른 불법의 방편 법문을 통해서 여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만을 제시해 줘. 맨 처음에 근기가 낮은 사람에게 무조건 방편까지 뺏어버린다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근데 중급 이상의 이제 수행의 능력을 갖추고 근기를 갖춘 사람이 오면은 나는 바로 그의 경계와 법을 모두 뺏어버린다. 자, 지금 그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완전한 경지를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계에 아직까지 집착하고 있어요. 경계라는 것은 뭐냐? 자아의식에 집착했거나 대상 경계에 집착했거나 주객의 차별 분별, 선에 집착했거나 악에 집착했거나 이 차별 경계에 떨어진 그 병폐를 신병의 병을 진단을 하는 겁니다. 진단을 하면서 이 정도의 수행자에게는 경계와 법을 바르게 모두 다 뺏어버려야 돼. 방편 그 자체에도 집착의 대상 경계를 두고 있는 사람은 그 방편, 불법의 방편까지 뺏어버린다. 만약에 상상의 근기를 갖춘 사람이 온다면 나는 그에게 경계와 법 모두 사람 아무것도 빼앗지 않는다. 이것을 그냥 놔둬도 이 사람은 그 경계를 경계인 줄 알고 방편의 법인 줄 알고 자신이 어떤 주인공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뺏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는 바른 방편의 법과 경계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안목을 체득하도록 제시해 주는 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만약에 근기의 틀을 벗어나서 뛰어난 안목, 견해를 갖춘 사람이 오면은 나는 온몸 전체로 작용해서 그의 근기를 분류하여 위치를 설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온몸 불성 전체가 작용해서 지혜로 작용하게 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 경계 틀을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걸 출격장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신심과 격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으로 제시하는데 근기라고 하는 것은 신심에 있습니다. 신심에 의해서 근기가 정해집니다. 어떤 신심으로 갖고 자신이 수행할 것인가. 그래서 신심에 의해서 근기라는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기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라는 뜻인데 이 그릇에서 어떤 신심의 그릇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수행에 신심을 갖게 되면 이성의 근기밖에 안 되고 대성의 신심을 갖게 되면 대성의 근기가 되고 최상성의 신심을 갖게 되면 최상성의 근기가 돼요. 왜냐? 인간은 본대로 배운 대로 풀어먹게 돼 있어요. 그 이상의 인연 맺어지지 않는 곳에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식은 바른 정법의 안목으로 바른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을 선지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선지식의 법을 듣고도 자신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수용을 하지 못하죠. 그러면 자기가 상승의 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상승의 근기, 이 근기는 신심에 있습니다. 신심은 무엇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죠. 원력입니다.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것은 원력에 있어요. 다른 조건이 일체 없습니다.
원력만에 의해서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것이고, 원력에 의해서 자기 향상을, 무궁무진한 자기의 가능성을 이루는, 최상승을 이루는 신심이 되고 근기를 이루는 수행자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어. 조건이. 신심은 원력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기는 입격 출격이라고 그래요.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규칙입니다. 규칙.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규정이고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근기로 나아가고 최상의 인연을 만들어가고 최상의 부처의 불보살의 지혜가 작용할 수 있는 인연을 맺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방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인 겁니다. 근데 중생으로 사는 기준이 아니고 불보살로 살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불법이죠. 이 불법을 맨 처음에는 방편을 사용해서 이 불법을 활용하지 않으면 이 근기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격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르게 비유하면요, 대나무 통에다가 이렇게 사각 대나무 통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몸이 간신히 들어갈까 말까 하지만은 내가 여기에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그 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비좁고 불편하던 그 대나무 통이 그 안에서 격에 맞추어서 생활하다 보니까 점점 격이, 법이 자기의 몸과 하나가 되고 몸에 익어가니까 습관화, 습성화 된다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익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좁은 공간이 점점 여유가 있어지고 넓어지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내가 이 통 속에 들어있는지 어떤 공간 속에 있는지 이거 자체를 잊어버려요. 내가 어떤 공간에 어떤 세계에 자기가 살고 있는가, 어떤 규칙 속에 자신이 얽매여 살고 있는가, 이것까지 잊어버려. 이것을 바로 출격이라고 합니다. 출격. 격이 있으나 격을 초월한 거야. 이 불법이 완전히 자기 것으로 돼버렸어. 자기의 생활화가 돼버리니까 이 격이 자기 것으로서 몸에 익어버리기 때문에 격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 경지가 무엇이냐? 출격인데, 출격을 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격을 맨 처음에 배우는 것은 사막이 되는 겁니다. 개정의 사막이 격이 되는 거죠. 개정의 사막을 배우고 익히지만은 개정의 사막이 완전히 자신의 몸에 익어버린다면 어떻게 되냐? 무학이 돼버려요. 무학. 아란을 무학이라 그랬죠? 수행이 완전히 몸에 익은 사람을 무학이 돼버려요. 그래서 배울 것이 없어진 거예요.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수행이 필요한 사람이고,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 수행의 대상 경계가 다 소멸되어 버려요. 그 한 단계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정도가에서는 절학이라고 그래요. 절학. 그래서 절학무의 한도인이란 말씀입니다. 절학무의 한도인. 일체의 모든 배움이 다 끊어졌어. 배울 개정의 사막의 수행 대상 경계, 배우고 익혀야 수행의 대상 경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출격이 되니까, 출격 장부가 돼버리니까. 모든 배움을 의식의 대상에서 다 끊어졌다 하는 거예요. 아예 배우지 않는 것은 중생이고, 배워서 자기 몸에 익어버리기 때문에 배울 대상 경계까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습성화됐다든가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런 경지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려고 하고, 도를 얻으려고 하고, 도를 구하려고 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고,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까지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의식 대상 경계, 취득하고 뭐가 되려고 하는 생각까지도 다 없어져야 돼. 그래 무의라, 무의. 그래서 무의는 자연입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가 돼야 돼. 진여의 지혜로서 작용하는 경지가 되어버린 것을 불교에서는 무의 자연이라고 해요. 진여라고 하는 것은 본래 면목에 지혜가 작용하는 그 경지를 진여라고 그러죠. 내가 부처가 되었다, 부처가 된다 하는 것은 불법 아니에요. 그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불법을 갖고 쓰는 말이 아니고 글자만 갖고 쓰는 말이라.
사꾸로서 쓰는 말이지 지혜로 쓰는 말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 경지가 되어야 한가한 도인이 되다. 이 한가한 도인이라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도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 무엇이 되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모든 생각이 다, 중생심의 망념이 다 비워진 세계를 한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사무심의 경지가 됐죠. 그래서 무심도인이란 말 여러분 했죠. 무심도인이란 말 잘못 이야기하면 멍청한 사람을 무심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번뇌 망심이 없이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도인을 한도인이라고 그래요.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지 않는 도인을 어떻게 도인이라고 그래요? 그건 중생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한가 한 도인이라는 것은, 한이라고 하는 말은 공과 같은 의미입니다. 번뇌 망념을 모두 다 텅 비워버렸어. 한이라고 하는 것은 공과 같은 의미입니다.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번뇌 망념을 모두 다 텅 비웠기 때문에 얻어야 할 것도 없고 구해야 할 것도 없고 뭐 해야 할 것도 없고 어떤 목적의식을 갖게 하는 것도 없고, 자신의 본분사의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한가하고 여유 있게 사는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한가한 도인이요 조사다. 불보살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